13절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처참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짓 평안으로 백성들을 속였죠. 예루살렘이 안전한 가마가 되어 지켜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산산이 부숴버리며 예루살렘이 사륙의 가마가 되어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심판을 에스겔에게 선포하게 하고 또 그 예언을 선포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의 심판을 실행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어제 이 절망의 심판 예언이 선포되었다면 오늘은 정반대인 남은 자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까지 타락했던 죄악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이방으로 흩어버렸던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섬김을 받는 구속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남은 자들이 반드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을 때 사로잡혀 가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 이 남아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남게 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한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동시에 포로가 되어 끌려간 자들은 범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즉 15절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들에게 친족으로서의 친밀한 관계도 무시한 채 너희들은 죄인이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포기하라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아닌 포로로 된 자들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 땅으로 흩어져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시 흩으신 후 다시 모으실 때까지 성전에 있는 땅에 머물지 않고 열방에 흩어진 포로된 자들 가운데 머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깨고 자신이 직접 쫓아낸 그 포로 공동체와 함께 하실 것이며 나아가 잠깐 동안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자기를 경외하고 의뢰하는 자들을 이방의 땅으로 흩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그들을 온갖 죄악이 범람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시어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함이며, 둘째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자들의 포악한 행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곧 닥칠 이 이방의 칼에 의한 멸망의 재앙에서 의로운 자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이방 땅에서 연단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방 생활은 그들에게는 길다고 느껴질지 모르나 16절에 잠깐으로 끝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행악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뒤 회복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즐거운 마음으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본토로 귀환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며 모든 종류의 우상을 숭배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제거하여 이스라엘 땅을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19절, 20절에 소망의 약속, 기쁨의 약속을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19절, 20절 이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새 영을 주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시며 소멸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을 부순 후에 성령을 통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새 백성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릴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에스겔 36장에 다시 한번 기록되고 있으며 1차적으로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부패하고 강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빛된 삶, 복된 순종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사역으로 가능케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의 약속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변화되지 않는 마음으로 여전히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21절에 하십니다. 그 후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 성읍 동편산에 있는 감난산에 머물렀다고 23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소망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25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포로된 백성들의 회복에 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치 않는 포로 생활을 겪지만 그것은 그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들은 더 큰 재앙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이 이방 땅에서 더 잘 연단되어 주의 참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잠깐의 고난이 있지만 그들이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또 뜻하지 않는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본토를 떠나 먼 이국 땅에서 포로된 것이 인생의 큰 역경으로 여겨졌지만 이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큰 축복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발견함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성도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로가 되어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도 이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그